반갑습니다. 북일교당에 있는 모든 지금 현재 앞에 보신 법사님들, 형님, 동생 이런 분들이 저의 스승님이셨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교당에 부임하신 여러 교우님들께서 저의 스승님이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북일교당의 이름을 걸고 어디 가서 강연할 때에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못 보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22년 동안 공부한 내용을 상세하게 어떻게 성가기는 공부했는가, 어떻게 온부주를 만났는가 소상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혹시라도 너무 잘난 체 하면 좀 그렇다고 좀 봐주면 돼야. 좀 그렇더만 거시기하고 그런 것이 있어. 그러니까 오늘 이론상 법시물 이론상의 명예를 걸고 대종사님의 제자로서 우리 스승님 앞에서 오늘 재롱잔치한다 생각하고 성가기 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세상에 나오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성경 소리를 듣고 찬송가를 듣고 기도 소리를 듣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저의 삶의 터고 놀이터였고 생활이었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앞장서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말씀도 잘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다 보니까 학생부장도 되고 회장도 되고 청년회장도 되고 그 다음에 성경국 가르치는 지도자도 되고 말씀 전달하는 전도사도 되고 그리고 세월이 흘리니까 목사 안수 공부를 하라고 해가지고 공부를 했지만 안수를 안 받고 직장관계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가 애로가 많았어. 그리고 제 양심이 너무 찔린 게 많아서 목사 되기는 어렵고 그래서 안수는 안 받았습니다. 그 세월 속에 공부를 하면서 느껴지는 모든 내용 중에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해외 선교 자금 담당 그 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장에 마지막 22년 6개월 차에 들었을 때 그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1995년 IMF 시작 전에. 이제 사업을 하면은 해외 선교에 돈을 많이 대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제 봉급으로는 담당이 안 되니까 후원을 받는 것도 담당이 안 되니까 일단은 사업을 해야 되니까 사업을 해서 후원금이 지장이 없다고 하니 거기에 손을 댔습니다. 1년 만에 세상은 뒤집어지고 IMF가 시작되고 저 또한 거기에 희생양이라고 저는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 실수기 때문에 제가 길거리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쫓기고 쫓기다가 감당할 방법이 없어서 전국을 전체를 보니까 익산이라는 곳이 연고가 없어요. 저 친인척이 없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익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제 원대 사거리까지 와가지고 함열쪽으로 우측방을 틀었는데 옆에 큰 기와집이 있는 거예요. 그게 총부 정문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우리 집 같은 기와집이 있는 거예요. 강아지도 저 집에서 죽으면 땅에 묻어준다는데 하물며 사람이 저기서 죽으면 땅에 묻어주지 않을까? 제사까지는 바랄 거 없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정문이 다 잠겨 있었어요. 그 후에 10년 후에 제가 이제 정문을 열었지만 농사님 교화훈련 부장님 하실 때 제가 이제 눈을 열었거든요. 바이패스를 통해서 종탑을 통해서 쭉 갔는데 큰 탑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술 담배를 못 했기 때문에 제초제 바카스프링을 하나 담고 소주 한 병을 들고 성탑에서 주저앉아가지고 그때가 4시 10분 4월 10일 4시 10분 어쩌면 철들었는가 대각개규절 달에 4월 달에 그래도 춥잖아요. 새벽에 앉아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했고 하나님 당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를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 내가 교회를 이끌었는데 나를 오늘 이 순간 나를 버린다니 당신은 진짜로 신이 아니고 내가 다음에 만나면 가만히 안 둔다고 막 그러면서 소주를 마셨어요. 제초제가 써요. 쓴 거예요. 농약은 쓰잖아요.
그 제처지를 묻고 돌아가신 사람을 많이 봤어요. 너무 고통을 받더라고. 그 고통을 받기 싫어서 소주를 먹었어요. 그 소주를 한 두 모금 하니까 밤새도록 내려왔어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다 꼬그려져 있는데 원 허연 노인이 뒤에서 엇그리를 주물면서, 야 이놈아, 여기서 자면 입 돌아간다 이놈아. 저 기와집에서 한숨 자거라. 그게 송대예요. 송대. 그때는 이제 어르신들이 살질 않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받들어서 송대로 들어갔어요. 같은 이불도 있고 베개 2개 있고 이불 2개 있고 법복도 있고 방이 2칸 있어요. 그래서 큰 방에 불달이 있는 쪽에 보니까 동그란 게 있더라고. 동그란 게 있고 그래야. 그래서 저거 뭐더냐, 무슨 뭐 액세서리로 인형으로 만들어놓은 줄 알았어요. 아직도 원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근데 22년 전에 제가 몰랐으니, 걸어가신 십자가만 붙들고 살았으니 동그라를 보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거기서 이불 펴고 자고 있는데 채도와 박사시와라는 어르신 2분이 나타나가지고, 젊은이를 이곳으로 안내한 사람은 나의 스승님이셨다.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우리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굶지 말고 저거 조금 가면 식당이 있으니까 식당 가서 밥 먹어라. 그 말씀하시고 저는 늘어지게 자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식당으로 가는데 새심천에서 거북이 입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발도 담그고 지쳤으니까 발도 씻고 코도 탁 풀고 그 다음에 세수도 하고, 모르면 뭘 뭐래. 손자가 모르니까 할아버지 시험을 다 뽑지. 뭘 뭐래. 그 새심천이 청수 뜨는 자리예요. 청수. 거룩한 청수를 떠서 법신물전에 정한수를 올리는 청수를 뜨는 자리예요. 거기서 발을 담갔으니 전라도 말로 얼마나 싸가지가 없었냐 이 말이죠. 모르면 뭘 뭐래. 모르면 미신이라고 스승님이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식당을 갔어요. 갔는데 어르신들이 줄을 딱 서서 우아래가 없으시더라고. 무조건 줄을 쓰시고 식판을 딱 들고 밥을 다 잡숴. 그러면서 제가 뒤에 서 있는데 어디서 왔냐, 뭘 하는 사람이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일주일 동안 밥을 거기서 먹었는데도 아는 체를 안 한다 이 말이라. 양심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병원에 이제 순교를 하게 되고 학교에 포착해서 기술 배우게 되고 순교를 하는데, 원기 83년도 9월 1일 날 장행선 인타운 교무님께서 병원에서 저를 보고 오라고 그래요. 어디서 와서 순교를 하냐 그래서 혹시 교회에서 나오셨냐고 그래. 아니 저는 교회도 안 다닙니다. 무교입니다. 이걸 보면은 이 속에 5만 가지가 다 들어있으니 이걸 가져가라고 신문지에 싸주었어요. 보니까 이게 한 2천만 원 정도, 1천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게 돈인 줄 알았어요. 저는 돈이 필요했거든. 이 법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신문지를 설레는 마음으로 딱 봤더니 돈이 아니라 시커멓게 원불교 전세라고 써졌더라고. 9월 2일 날 새벽 4시까지 청산용산이 법을 다 봤어요. 세상에 이런 보물이 어디 있는가? 차라리 돈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속에 내 다시 살 수 있는 길과 내가 갈 수 있는 방향과 할 수 있는 모든 빈전이 이 속에 다 있는 걸 깨쳤습니다. 성경 66권을 증명하고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떻게 하고 요한복음을 어떻게 되고 예수님을 증명하는 그 불자가, 그 전도사가 이 전설을 보고 놀랬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9월 2일 날 청산용산 법까지를 거의 탐독을 하고 그때부터 미치도록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그해 12월 15일 날 북일교당에 거룩하게 입교를 하게 됩니다. 성가위가 입교를 했는데 아는 척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섭섭했다고, 솔직한 얘기로. 지금은 섭섭한 게 없어. 지금 아는 체를 하든가 말든가 상관이 없어. 제발 모르는 사람 오면 좀 아는 체 좀 하고 인간 취급 좀 해줘야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양심 있으면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혹자는 몇 번은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 주지만 대부분 원불교 교도들이 친절함이 너무 떨어지고 간절함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과연 그래갖고 대학을 할 수 있는가? 라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미치도록 이 전설을 통해서 거듭나기를 공부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여기 보니까 심정개발이라든가 기질변화라든가 아주 끔찍한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올 수도 없는 기질변화, 심정개발이라는 용어를 서슴없이 대종단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서슴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반부 14장을 통해서 조성광 선지님이 옳았는데 조성광 선지님이 그 위에 내가 알아보니까 조성광 선지님이 송격벽 선지님이 암흑의 날 대종사님께서 우리 스승님이 전주에 한병리 오시는데 가서 한번 배울라요 그랬더니 조성광 선지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그 사람이 내가 물어본 말에 대답을 못하면 내 제자고 그 사람이 내 말에 대답을 하면 내가 스승으로 모신다 다짐을 하고 그날 맞춰서 전주 한병리로 가는 거예요. 전반권 14장 얘기예요. 그러니 조성광 선생님이 한병리로 딱 들어오는데 대종사님께서 딱 일어나셔서 참 도대체 대단하신 분이라고 무엇을 믿느냐고 그러면서 거룩하게 맞아주니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 그 장로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조성광 선생님이 기가 죽는 거예요. 그대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났는가 물어보니까 아니 만나본 적은 없다. 성경 66권은 공부해서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우리는 늘 예수도 만나고 하나님도 만나고 부처님도 하고 늘 같이 산다. 깜짝 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도 만나고 예수를 만납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는 일을 잘 알면 예수가 하는 일이고 예수 하는 일을 잘하면 예수 심청한데도 내 하는 일을 알 것이다. 그러면 예수가 왔다 갑니까? 그럼 도둑까지 왔다 가지. 성인은 거짓말을 안 하니라. 그 말에 깜짝 놀고 불법 연구에 2대 회장이 되는 소중한 우리 선지님이 됩니다. 1대 회장님은 우리 교당의 이미연 선생님의 외할아버지 서중환 선지님이 1대 회장님이 되는 거예요. 김제에서 큰 한의원을 하시면서 두 부부간에 형제간에 대종사님을 넣어서 1대 회장님 할 때 원기 9년도 1924년도 후천과 개벽에 갈라진 그때에 서중환 선생님께서 우리 원불교 전법 성지를 창조하십니다. 대종사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사람을 골라서 쓰실 때 쓰신 거예요. 우리 교당에 이미연 선생이 서중환 선생님의 손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연 선생님 오늘 오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미연 선생님을 보면 서중환 선생님이 그 얼마나 복이한 일을 했는가 해서 제가 큰절 올립니다. 작년에 본타원이라는 법호를 받으셨죠. 그리고 서중환 선지님의 딸 서공랑 교무님께서 원기 80년도에 대산정담의 말씀을 받듣고 80년도 3월 22일 날 북일교당을 창립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42년 되는 북일교당입니다. 우리 교당 생일이 3월 20일이에요. 3월 20일이 되면 저는 생일을 거룩하게 기념하면서 송대에서 기도합니다. 북일교당을 위해서 해주신 대산종삼의 말씀을 받던 서공남 선지님, 이미연 선생님의 어머니, 그분이 북일교당을 창립하셨다. 그리고 수많은 스승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오셨다. 올해가 회장님은 정사님이 8대 회장님이 되십니다. 수많은 교무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지도하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불교교당이 다시 창립된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라 여러 법사님들의 여러 선배님들의 덕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런 북일교당에서 공부하는 최성각이가 그냥 살면 되겠어요? 거룩해야 되잖아요. 500회가 넘는 강연을 통해서 우리 북일교당의 최성각 교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 증명을 하고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론상지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바로
떳떳하게 유쾌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론상 진리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어디 가요? 거시기 가. 그러면서 교절을 숨겨버려요. 그런 못난 사람이 어디 있어? 어디 가요? 원불교교당 가지, 북일교당 가지. 어디 가는 게? 교회 가는 거요? 그래, 예수 믿다가 섭섭하면 북일교당에 와. 그리고 큰 소리를 쳐야지. 어디 교절을 숨기고 있어. 창피한 줄 알아. 박수 한번 쳐봐. 내 창피해서 말을 못한다니까. 오늘 법회 끝나면 또 이거 시커먼 봉지에 담아가지고 냉동실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다음 주 일요일 날 10시에 법회 올라오면서 10시 5분 전에 일어났건 아무리 찾아도 교전이 없네. 냉장고를 들어보니까 시커먼 봉지에 소고기가 꺼냈더니 교전이 있어갖고 요 속에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부처님, 요즘에 대산종사님도 들어오셨어. 땡땡 얼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내가 얼어 죽었다 이놈아. 교당 와서 드디어 풀어갖고 이때서 말이 나오네. 왜 냉장고에 넣냐고 전설을. 제발 그러지 말자고요. 양심이 있는가 봐. 웃는 것은 있어가지고. 냉장고 한 번씩 다 넣어본 사람들이에요. 공부는, 진리 공부는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원하옵니다 있잖아요. 간절하게 해야 돼요. 진짜 간절하게 해야 돼요. 내가 66권 성경을 간절하게 했거든. 그래도 안 됐는데 이 속에 들어오자마자 팔자가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빚을 갚아가지, 연립사지. 작년에는 모닝이 하도 타가지고 15만 킬로를 달렸으니까 전국을 댕기면서 500회 강연을 오고 돌아다니니까 모닝이 다 고장났어. 왜 기도를 했어요? 돈은 없는데 차를 바꿔야 했어요. 참 깎아봐요. 그랬더니 모닝이 지가 자살을 해버려. 눈이 많이 왔는데 가다가 그냥 어떤 차가 왔고 모닝이 확 받아가지고 그냥 폐차를 시켜버리네. 그냥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반대쪽으로 삐걱삐걱 튀어나와가지고 왜 그랬다요? 그랬더니 보험회사에서 공짜로 차도 새 걸로 주고 모닝 새 걸 샀어요. 모닝이 자살을 해버리더라고. 나를 위해서. 그러다고 보험회사 가야 된대야. 나 안 가요. 병원에 안 가면 돈 준대야. 그 돈 가지고 보태가지고 모닝을 새 걸로 또 중고로 샀다니까. 이렇게 제대로 믿으면 뭐가 되는데 제대로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하면 오늘 다짐을 해야 한다니까. 교당을 나오지 말고 교회를 가든가 어쨌든가 절에를 가든가 해야 되는데 결판을 대종사님 믿어. 일을 하든가 저일을 하든가 간간에 그 결단을 내라고 말씀하시거든. 오지게 깝깝해가지고. 오늘 우리 안 나오신 분 섭섭하겠지만 제가 강연 순서를 제 맘대로 잡아줍니다. 제 맘대로 잡아줘요. 그 정도로 제가 세졌어요. 그런데 오늘 안 나오신 분은 섭섭하겠지만 미안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양심 있으면 진짜 천서를 통해서 내 팔자를 뜯어 고쳐야 돼. 그럼 왜 1월달 되면 왜 절에 가서 점점이 가서 점을 보자고. 참 깜깜한 사람들이요. 왜 점을 봐? 요 속에 길 있는데 날짜 잡고 길을 택해서 이사를 하고. 참 깝깝이요. 몰라 거기 3만 원을 갖다 줘? 신축불사에 돈이나 내지. 여기다가 청소년 교회 쓰라고 3만 원 집어넣으면 거기 걸어갈 거 아니라고.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따 끝나고 뭐라고 하지 마. 진짜 실질봉공 사람을 통해서 친절해야 됩니다. 저 사람 알아? 나 잘 모른디? 그 사람 공부 다시 해야 돼요. 저 사람 알아? 그래요? 오늘 처음 보지만 반갑네. 아유 어디서 왔어? 반갑소. 우리 불구단이 기쁘요. 앉히시고 밥 대접하고 서비스 좀 하면 안 되냐고. 나 잘 모른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엄마 아버지 얼굴 알았어요? 모르는데 세월이 지르니까 아버지라고 그러잖아. 엄마라고 그러잖아. 참 사람들 참 친절합시다 좀. 제발 손 좀 잡아주고 어디서 오면 진짜 묻지 말고 그냥 따지지 말고 그냥 해주면 단디야. 그것이 이 공부라니까. 그것이 대종사님 오신 까닭이고 깨달음의 원칙이 시작이라니까. 절대 친절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오늘 교육품 4장 법문이 나갔죠.
이론상 신앙을 어떻게 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고 진리를 믿어 복락을 구하나니 이론상에 내 얼마 전은 그 사은이요 사은에 내 얼마 전 우주만으로서 천지만물 흥복해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니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에 응할 것이며 그곳에서 복락을 구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제 보감을 삼는 법입니다. 이론상 법어도 마찬가지예요. 이원상의 진리가 가면 다 오가의 소인 줄 알고 만물의 이름은 각각 따라 둘이 아닌 줄을 안다 이 말이에요. 눈, 귀, 코, 입, 몸, 마음을 살리는 온만구조고 지공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그냥 대충 공부하지는 안 됩니다. 교무님은 솔직히 이해를 못해요. 왜? 교독할까 봐. 우리 교무님 오셨는데 맨 야단만 쳐. 교당 가기 싫어. 그러면 안 나온 게 낫다니까. 차라리 그런 사람은 화발 조성하니까. 교무님이 아니니까 이런 말을 해요. 왜? 자기들하고 내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43년 살아와서 천도생을 목사 안수 받고 온 사람이 선가이가 원불교를 믿고 이렇게 팔자가 피었는데 말을 해야 되잖아요.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알려줘야 되잖아요. 우리부터 깨치자 이 말이죠. 육도의 세계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증명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지옥의 세계, 마음이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러면 이르되 악이 축생만 해도 대단히 그냥 생각은 있으니까 수라 막 아수라 막 아직도 복잡해. 인도는 반은 좀 깨끗하고 반은 거식이야. 천도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거든. 육도 중에 천도를 체력이 하늘 사람, 이것이 극락에 가는 길이요. 8대 교서를 공부하면서 정전이 원경이잖아요. 총서편, 교육편, 수행편 공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신학문과 수행문이 두 문이 있어요. 이 문이 왜 대문 문자가 써져 있는가? 왜 대문인가? 신학문이 왜 대문이 들어있어? 신학이 왜 대문이 들어있어? 수행이 왜 대문이 들어있는가? 공부를 하면서 그 대문을 열었습니다. 신학문을 열으니까 거기에 사은이 4가지 은혜가 가득 차 있는, 수행문을 열으니까 사마귀, 정신상, 사리연구, 작업지사. 정신상에 들어가 보니까 연불자성이 2과목이 있는 거예요. 사리연구에 가보니까 경전, 강연, 해화, 우도, 성리, 정기일기 6과목이 들어있는 거예요. 작업지사에 가보니까 결국엔 3과목이 있어요. 상실기, 주의, 조행. 11과목이 정신상, 사리연구, 작업지사 11과목이 그대로 고스란히 있다. 11과목을 능통하지 않고는 사막을 능통할 수가 없어요. 정의기를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대종사님이 이 법을 내놓을 때 답을 먼저 내놓으셔. 자, 교리표를 보시죠. 교리표에 저처불상 사사분공이 답이에요. 그러면 저처불상 사사분공을 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있냐? 수행의 표 무시선 무처선 있고 밑에 생활의 표 동경이 영육상전, 불법 시생활 생활시 불법이 있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동경이란 영육상 불법 시생활 생활시 불법을 하고 무시선 무처선을 해야 결국에는 곳곳이 부처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마다 불공을 드린다는 거지. 대종사님은 답을 먼저 내놔요. 그리고 답을 풀 수 있는 핵심을 뒤에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수양 사령부 작업시다고 11과목이 그 속에 숨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인수분해를 통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극락에 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시각각 시비가 붙는 거예요. 오늘 교무님 설교를 했는데 오늘 설교가 조금 좋았지? 오늘 설교가 거시겠어? 내가 뭔데 평가를 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나나 잘하세요, 나나. 그렇죠? 8대 교서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우리가 이제 대산종사님 법문이 드디어 들어오셔서 8대 교서가 됐습니다. 법문은 탄생기,
영상성지, 제법성지, 만덕산성지, 전법성지에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전 첫 권이 완료될 때 첫 권이 1141년도에 송대가 지어졌어요. 1143년도 원기 28년도에 6월 1일 날 대종사님께서 열반하기 직전까지 정전을 인쇄해 붙이고 열반하셨거든요. 이 전설을, 교전 자체를. 그러니까 송대에서 제가 기도를 하고 20년 기도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서 대종사님의 성자원을 채받기 위한 기도인 거예요. 오늘이 8040일째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기도를 하면서 영성을 합하니까 성자의 마음이 같아지더라. 성리품을 보면 거의 다 제법성지 변상국내에서 써진 거예요. 변상국내의 성립청수성이라 무무영무요 피비피비다. 그 소리가 뭔 소리인고? 제가 갔어요. 변상국내에 갔어요. 물이 내려가는 가랑사에 물이 내려가고 딱 서서 석두거서가 돼가지고 무무영무요 피비피비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변상구곡내 9가지 계곡의 물소리를 듣는 거예요. 제가 석두거사가 돼가지고 복내정사에 계실 때 대종사님이 아호가 석두거사였어요. 그랬더니 그 이해가 가더라고. 무명무위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딱 오는 거예요. 그거 가끔 힘 빠지면 좀 박수 좀 치면 안 돼? 박수 되게 안 쳐, 참. 이렇게 바꿀 때. 여기가 제 방입니다. 방 하나를 제 공부방으로 써요. 그래서 대신성, 대합력, 대본공의 정신, 법인정신 문화를 이곳에 하고 있습니다. 송대기도실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처럼 거기에 대종사님 홀령이 계시고 선진들이 홀령이 계시고 교전이 탄생되는 그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론상에 제가 금태를 들렀어요. 이론은 법신 무린이 우주만의 본원이요 재불체색이 힘이 일체 중의 본성이다. 법신불 이론상 만유의 어머니시니. 이론상에서 낳고 죽고 살고 또 오니까 만유의 어머니시니. 그러면 만유의 어머니 속에 그 자리를 알려주신 대종사님, 만생령의 자비로운 아버지 대종사, 우리 교가에도 나오잖아요. 그 마음으로 신앙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적분 15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업 목표는 교화교육 자선 세 가지니 앞으로 이를 병진하여 우리 사업이 결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선의 서비스를 해야 돼요. 교화의 서비스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육이 서비스를 해야 돼요. 내가 알아야 할 거예요. 내가 알아야. 저는 활동을 어떻게 하면 병원 순결합니다. 항단회를 할 때는 항단회 현장에서 실지불공을 통해서 항단회를 이렇게 서로 도와가지고 합니다. 이건 만덕산 항단회 할 때 같이 했던 내용이죠. 이 신입교도 훈련, 제가 교육 훈련하는 것은 틀에 박힌 훈련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부처님이 언제 오셨고 예수님이 언제 오셨고 대종사님이 왜 오셨는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훈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실지 운영은 1.5평이에요. 제가 일한 데가. 이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서로 법을 나누고, 학생들은 그곳에 오면 장학금을 타게 되고 또 상담을 통해서 개인의 컨설팅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내용이 됩니다. 우리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현재 한꺼번에 1,000만 원을 장학금을 탄 적도 있어요. 왜? 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책을 3권을 줘요. 그럼 3권을 다 외울 정도 외워야 돼. 그래서 1등, 2등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150만 원까지 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1억 원의 상금을 겁니다. 학교에서. 그럼 거기에서 10분의 1 정도는 우리가 다 가져와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하죠. 그리고 보건법회를 1년에 한 번 하고 교화교육, 보건본공의 인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구기획위원회를 하면서 현재 한 15년 차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구에 있는 모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인문학연구소의 지도사가 돼가지고 지도인들을 훈련시키고 교육하고 인성교육하고 그 다음에 마음라디오에 출연해서 방송교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무님들이 예비교무님들 순교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실지불공의 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화단 단회는 실지 단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화단을 육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이게 이제 동대전 교장에서 이제 교화단이 행복단이 와가지고 이제 요청이 오면 하루에 훈련을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3군데서 1년에 한 번씩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사람 중심 불공의 길을 묻다 콘서트도 이렇게 이제 코로나 끝나면 계속 할 것입니다. 인가품 41장에 스승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가정의 행망이 호주의 정신여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부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교단과 교당의 교화단 흥망이 제가교육자 정신 신성 공심 실력에 달려있다. 솔직히 말해서 아니면 이 코로나 때문에 단위를 잘 못해요. 그러면 내가 단장으로서의 과연 실력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 양심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대종사님도 단장으로 끝나셨고 정삼용사 최고 높은 자리가 단장이셨어요. 우리 천사님도 어디 교화단 가면 최고 높은 자리가 단장 자리예요. 더 이상 더 이하도 없는 거예요. 그건 단장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화단으로 교화를 해야 돼요. 근데 단장을 아무나 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진짜 피나는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단원들을 진짜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교화단의 흥망이 단장의 정신에 달려있다니까요. 교당의 흥망이 제가교육자의 정신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 교당은 괜찮은 교당이에요. 다른 데 가면요 단장을 할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70, 80이라 어떡한디야. 우리는 신구가 어느 정도 조화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좀 더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새로운 기운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화단, 교화자들의 가방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다녀야 돼요. 가방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내가 단장이라면, 내가 교육자라면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원물교 왜 믿냐고 묻는 이가 있다면, 또 나에게 묻는본다면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래서 아는가 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의 삶, 실천, 신앙, 행동하는 수행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론상 진리, 법어 또한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내 행동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현재 모습을 통해서, 내 얼굴을 통해서 보여야 됩니다. 사람 얼굴이 법력입니다. 어떤 분은 항시 찡그리 그 법력 법도급도 안 되는 거예요. 항시 싱글벙글 간쓸개까지 다 빼주는 사람, 그 사람은 열애이라. 말로 글로 열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간쓸개 빼주는 사람이 열애이라니까. 진짜 친절해야 돼요. 진리 DNA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웃 종교는 수직관계예요. 근데 우리 원불교는 수평관계예요. 대종사님이나 천사님이나 나 똑같이 수평관계로 교도로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 좋은 교당이 어딨냐고, 이 좋은 법이 어딨냐고. 거기서 지자본의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유의 지자본의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지자본의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지자본의 지자가 무슨 자인가 그랬더니 알지자 아니에요? 깝깝해 죽겠어. 깝깝해 죽겠어. 뭐가 알지자야? 부처님 지자, 지혜 지자지. 부처님의 본의의 세상이란 지자본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깨달은 자와 깨달지 않은 사람하고 업문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론상 진리 우주만유 본원이요 재벌재생심이 일체중 분성에 애엄엄하냐고. 진리의 본체를 알아야지. 이론상 진리는 하도 커서 그 속에 태양도 들었고 우주도 들었고 모든 우주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여기다 이론상 진리 속에 제가 태양을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렇게 크다니까요.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니까. 이론상 진리 속에 모든 태양계가 다 들어있다.
거기 보면 지구촌에 각종 종교가 있는데 지구촌의 모든 종교도 일원상 진리 속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떳떳하게 댕기시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딱 오다가 일부러 천사를 딱 앞에다 넣는 거예요. 합빛교회를 딱 지나오다가 누가 시비를 딱 붙으면 어디 가요? 원불교 북일교단에 가지. 어디가? 교회가? 교회 잘 갔다 와. 예수 잘 믿어. 나는 법신물 일원상을 믿지. 큰 소리 치고 와야 한다니까.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옳지? 모범편 52장에 성인이 가신 후에는 도가 경전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의 스승님이 성경, 전서, 세전서, 그 다음에 사전, 정전대의, 그 다음에 정전회의, 그 다음에 한우라네치, 법문집 1, 2, 3, 4, 5, 원불교 워크북, 박명수 교수님이 내놓은 워크북, 새시대 과학종교 원불교, 이러한 서적들이 다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신앙 수행 실력으로 준비된 마음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감성의 말씀을 하셔야 돼요. 형님, 오늘따라 점심 한번 먹고 싶지? 우리 한번 점심 먹을까? 그러면서 거룩하게 말씀해야 되고, 언니가 안 보이니까 너무 감사해. 너무 언니 어떻게 됐어? 그러면서 언니를 해서, 언니 나 기도할게. 전화에다 어떻게 기도해? 아니야, 내가 기도할게. 우리 언니가 아파서 교당을 못 나옵니다. 우리 언니를 위해서 법신물 사니까 꼭 챙겨주시오. 밥 잘 먹게 해주세요. 그러면 언니가 감동받아줘. 그 다음 주에 꼭 교당에 나온 거 있지요. 진짜 나온다께. 그 다음에 감성의 기도, 감흥의 기도. 걸어가신 법신물 사은이시여, 사은님께서 오늘 챙겨주는 우리 마음이 그러지 말고, 걸어가신 법신물 사은이시여, 사은님께서 챙긴 우리 손자가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손자가 시험 공부하는 거 생각이 나가지고 꼭 학교 갈 수 있도록 그 정신 속에 청정일념으로 시험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합격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손자가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잘 몰란가 모르겠어. 우리 손자만 꼭 합격해 주고 넘어지는 떨어지든가 말든가 모르겠어. 그러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거룩한 거죠. 감흥이 없다니까. 그 인과가 있어갖고 딱 떨어져 본다니까. 너무 떨어진다? 말든 그거는 감흥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감동이죠. 이런 상소문, 그렇게 감동 깊이면 안 되냐고. 가마의 성가, 만생령의 자부이신 대종사. 그러면 대종사님 막 환생해갖고 내 가슴으로 들어오시지. 만생령의 자부이신, 집에 가스불을 껐는가 안 껐는가. 자, 마음이 집에 가 있다께. 법에도 덜 끝났는데 오늘 딸이 12시에 온다는데 몇 시에 가? 터미널에 몇 시에 가냐. 지금 터미널에 갈 시간이 어딨냐고. 여기서 법회를 봐야 되는데 마음이 터미널에 가 있다니까. 간절하게 교환하고 친절하게 모아봉공해가지고 우리가 이 법을 제대로 한번, 제가 실천신앙 공부하고 행동하는 수행의 결과가 내가 하는 일의 전문가가 됐어요. 그리고 대인관계 전문가. 저를 만나서 해결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음 지도자까지 했으니까, 인성 지도자까지 다 했으니까. 자, 밤에 공부 안 하고 애썼습니다. 진짜 9시까지 그냥 공부 안 하고. 그리고 도덕적 개방 전문가, 교화교육 훈련 전문가, 영성 전문가, 그 전문가가 됐어요. 차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와고 저를 왕국행으로 데려가려고 그렇게 10년 동안 볼공을 들여도 오히려 나한테 신천지에서 12지파를 설명을 듣고 이제 놀러와 커피만 먹고 가는 거예요. 파수대는 놓고 가. 그거 놓고 가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파수대에 어떤 소리가 써있는가 한번 읽어보게 놔두고 가라고. 지금까지 친구처럼 댕깁니다. 한 가족 한 사람이라도 소외됨이 없는 교화교육 자선 복지 서비스가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간절한 서운으로 깨달음을 오셨고 간절함으로 대중함이 스승이 되셨으니 부처님의 자비행, 공자님의 어진 마음,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 대종사님의 은혜, 그 다음에 나의 공부하는 세월 속의 열매가 익어야 됩니다. 원불교 전사의 열매가 익어야 돼요. 열매가 익어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공부를 익혀야 돼요. 그리고 진리부공 간절함으로, 그 다음에 실질부공 친절함으로 육회서 함께 통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당 교도 모두님들이 저의 스승이셨고 저의 진짜 은사님이셨습니다. 그동안 22년 동안 저를 지도해 주시라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앞으로도 제가 혹시라도 약할 때에 손잡아주고 힘내라고 스승님들이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리와의 약속을 합니다. 새끼손가락 한번 올려보세요. 새끼손가락. 이론상 진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은님 한번 해봐. 사은님 오늘부터 진짜로 믿겠습니다. 야! 감사합니다.